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악한 일에 나와 함께 동참하실 일은 없잖아요. 나의 악한 마음에 주님이 동참하실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얼굴,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업적을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보시죠. 이 사람을 보시되 너무 너는 아름답다. 아무개야 너는 내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의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름다우시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는 그 사람의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행위를 보고 칭찬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칭찬하지 않으세요. 오직 한 가지만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한 행동은 무조건 칭찬하세요. 그만큼 본질적인 삶의 가치는 어디 있냐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업적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얼마나 연합되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가치와 무게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까? 하나 될 수 있을까? 이것만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돼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한 분을 얻고 욥처럼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 다 잃어버려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에서 나서 그리스도께로 가니까 이거는 충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말하는 겁니다. 계산. 아주 이해타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내가 다 일론 머스크처럼 최고의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가진 것이 아니고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가난하고 노숙자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이고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께서 사환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환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 노예들을 말해요. 노예예요, 노예. 지금의 어떤 가정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해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주인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바로 앞절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되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해요.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 앞에서도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왕의 존재감보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내가 더 크게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가진 그 왕 앞에서도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더 크게 가지고 하나님을 더 크게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왕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왕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왕을 존대하라는 거지 왕을 두려워해서 존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누구를 두려워해요? 주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 주인이 두렵죠. 주인이 이때는 노예들을요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주인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시대의 사환은 그 시대의 사환은 지금은 솔직히 말 직장인들이에요. 조금 레벨은 다르지만 직장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환들이. 사실 뭐 우리 가운데 사장님이 별로 없잖아요. 다 뭐 직장인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면 18절에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까다롭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직장 상사 중에.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주 깜짝 놀랄 말을 하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 그 노예들에게, 사환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주인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 악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희는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될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일 안 했다고 핍박을 주고 일 더 해라고 막 지어받고 일을 한 만큼 임금을 안 주고 부당하다, 부당해. 이렇게 부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처지에 취하는 그런 주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참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상이 있으려? 무슨 칭찬이 있으려? 내가 일을 못 해가지고 정말 성실히 일 안 하고 농땡이 피우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이래가지고 징계를 받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거 말고 너희들은 정말 성실하게 하고 마땅히 해야 될까 거기에 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가 오히려 더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르려고 하고 핍박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항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싸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고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선을 행했는데 내가 핍박을 받아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은 그냥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고 존경하고 인정받는 게 아름답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선을 행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보내세요. 하나님이 직장으로 보내셔요. 왜 보내셨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너의 능력대로 마음껏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출세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 사완들아, 너희들은 오히려 선을 행했는데 부당하게 고난받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출근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죄가 없는데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으로 연합을 하려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라고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죄 없는 예수님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는 고난이 나는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받고 계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데 그 장소가, 예수님이 받고 있는 그 대우, 처지, 배신, 모욕, 외로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저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마땅히 지금 내가 받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장소고, 내가 받아야 될 대우고, 내가 받아야 될 처지고,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다 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뜻이고,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뜻이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그 복음 가스펠 가성했죠. 예수님의 그 손이 내 손과 하나가 되고, 못 박힌 손이, 예수님의 발이, 못 박힌 발이 발에 내 발을 포개고,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그런 가스펠 가사가 있잖아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아십니까? 죄인이라서 안 믿죠. 죄인이라서. 근데 이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대우받고 인정받고 지금보다 더 마귀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높아지려고 한 것처럼 사람들은 남들보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해요. 더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요. 내가 이 사람보다는 더 나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 자리로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를 쓰는 게 마귀 짓이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직장에 가면은 진급하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영업을 하면은 더 장사가 잘 되게 하려고 하고, 그죠? 뭐든지 내가 지금 처지보다 더 좋은 처지로 가려고 하지, 십자가로 가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딥니까?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예요. 그 사실을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알몸으로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하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처참하게 못 박혀 계십니까?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가 지금 너의 자리가,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네가 모르고 있어. 너가 얼마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가 모르고 있잖아. 내가 말로 해도 너희는 몰라. 내가 실제로 너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위치에 한번 있어 볼게. 한번 봐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가 정말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대우와 그 처지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 죄가 하나도 없는 내가 너의 죄를 담당했다. 자꾸 우리는요, 입에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했다.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죽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잖아. 그러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로 갔으면 나는 뭐예요? 죄인된 나는 당연히 십자가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장소가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장소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거를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맨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했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가식적이고 외식하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는요, 진짜로 그래,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장소는 십자가야.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은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의 고난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을 받으셨구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의식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한 어린아이들을 유치원 막 그냥 신호등 걷는 애를 쳐가지고 한 6, 7명을 쳐 죽여버렸어. 응? 그러면 꼼짝없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평생 사형을 당하거나 무기징역 당해야 될 죄를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 대신 가네? 이 의식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자유롭게 밥을 먹더라도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지.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야 마땅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똑같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의미는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될 존재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왜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처지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네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보고 너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자, 사환들이요, 주인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사환들이 하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를 담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그 장소에 정말 모든 사람에게 수욕과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리 악한 주인이 나에게 핍박을 강해도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헐벗고 사람들로부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잘한 것밖에 없는데도 사람이 나를 막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죽일 놈이다 이렇게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비방과 고난만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떻게 해요? 슬픔을 참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저 주인이 이 사기꾼 놈아, 이 게으른 놈아 이렇게 나에게 욕을 했지 해도 그래, 나는 저 주인이 나에게 욕하는 거에 100배, 1000배를 더 들어야 될 존재지 사실은 내가. 응?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자존심을 꺾고 나에게 비방을 하고 욕을 해도 나는 저 욕의 100배, 1000배를 더 들어도 당연한 존재, 그런 죄인이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라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와, 아무개야, 네가 진짜 예수와 십자가에 있는 예수와 연합을 하는구나. 참아서 아름답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참습니다. 참아서 아름답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장소가 내 장소라고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주권자시고 전능자인데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내버려 두시냐라는 거예요. 전능자인데 왜 손해보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모욕을 받게 하고 오해를 받게 하고 이상한 소리 듣게 하시냐.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 연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지금 너가 있어야 될 장소는 항상 십자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 네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큼 아프겠니? 그러면 지금 은혜잖아. 네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큼 힘들겠어? 억울하겠어? 그러면 지금 네가 억울한다 할지라도 그게 은혜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지금 십자가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있고 이만큼 살고 있잖아. 감사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나의 위치, 나의 자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떻다라고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것은 그냥 아이고 잘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있죠. 우리로 하여금 네 위치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착각하지 마.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지금 하나가 돼야 되고 그 십자가로 너가 와야 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본을 보신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참으신 거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면 우리가 말은 그냥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갑시다. 그래서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니 조금도 예수님이 대항하거나 억울하다고 말하거나 사람을 정죄하거나 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버리고 그 부당한 고난을 그냥 다 감수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자체를 따라가게 하려고, 따라오게 하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 꼭 기억합시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했다. 이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멀어졌냐를 측정하는 그 바로미터가 있어요. 지금 나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냐, 멀어졌냐, 이거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측정합니까? 내가 지금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십자가라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응? 지금 내가 마땅히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그 포인트가 지점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있는다는 의미 알죠? 실제로 내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정말 벌거벗김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못 박히고 이런 그 자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데 나는 지금 뭐예요? 그런 고난 내가 당해야 돼 있어야 될 것을 당연하게 안 여기는 거야. 당연하게 안 여기고 어떻게 하냐면 직장 상사나 누가 나에게 뭐라 하면은 기분 나쁘게 여겨요. 와,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나의 반응을 보고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뭐라 해도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야, 저 사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욕의 한 10분의 1밖에 안 하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의 100분의 1밖에 나에게 안 주네. 하나님, 정말 나는 더 악한 죄인이고 더 고난받아야 될 그런 못된 놈인데 이 정도밖에 나에게 안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증거겠죠. 정말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자존심 상하고 열받고 이 모든 것이 그래 내가 예수님 십자가와 너무 멀어져 있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식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자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서 떠나 있구나. 내가 구원의 장소, 생명의 물가에서 내가 떠나 있구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지 못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생명 같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나를 욕하고 곡해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다 지나가요. 다 없어져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귀한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놓쳐버렸구나. 그 주님, 그게 나의 진짜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재산인데, 소유인데 내가 잃어버렸구나. 빨리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의식을 전환시키자라는 거죠. 이렇게 합시다.
예,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사환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사환들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것이고 진짜 네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오히려 이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더 연합해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자녀가 되었고 부모가 되었고 직장에 취업이 된 거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거야. 칭찬이 있을 거야. 이 모든 말씀이 삶 속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